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사 성바오로 수도의 김재환 보렐로 수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내 마음속의 숨은 우상들입니다. 한국외방선교회 양재호 신부님께서 쓰셨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상황 안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이 책은 일상의 유혹 탐색하기라는 부제로 출판되었어요. 삶 안의 온갖 유혹들 안에서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피할지 중요한 기준을 신부님의 체험을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숨은 우상들. 첫 번째. 20여 년 전 한국외방선교회 선교사로 타이완에 파견되어 사목을 하면서 이곳의 민간 도교 신앙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는지 실감하고 있다. 섬나라인 이곳 타이완 사람들 대부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복신앙으로 민간 신앙을 기반으로 한 도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는 서양에서 들어온 낯선 종교라는 뜻으로 여전히 양교 대접을 받고 있으니 그들의 삶과 가슴 속에 자리 잡기는 쉽지 않다. 타이완에는 크고 작은 도교 사원이 도처에 있다. 사원마다 여러 신상들이 모셔져 있는데 그것은 만신전을 방불케 한다. 사람들은 제 집을 드나들듯 수시로 사원에 출입하면서 믿음이 가는 신들이나 영험하다고 소문난 신상들 앞에서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을 얻고 재난을 당하지 않고 화가 미치지 않기를 기원한다. 기륭화복의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나쁜 일은 생기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화는 멀리하고 복이 내리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면 천지신명을 모신 이런 사원에 각종 신명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드러낸 신상들은 우상이며 그 앞에서 기원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인가? 그렇다면 이들과 달리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긴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멀고 또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마테오 15장 8절에서 9절. 이것은 원래 기원전 8세기의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다. 이사야는 당시 입술로는 하느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은 하느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유다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책망하였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바로 이사야 예언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려고 통렬히 꾸짖는다. 그 외침과 견책의 말씀이 지금의 나와는 무관한가? 입술로는 하느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마음은 하느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면 하느님을 대신하여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가? 순례자가 성지를 찾아 나서듯 우상 숭배를 하고 싶고 그럴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그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 나선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이 있으니 그것에 대한 숭배가 이루어지며 우상이 자리 잡고 그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있어야 하는 하느님의 지성소이다. 그러면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기는 일과 달리 우상을 섬기는 일은 왜 배척해야 하는가? 우상과 우상 숭배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것은 신앙과 직결된 문제로 신앙생활에서 줄곧 대면하게 되는데 의외로 현실은 이러한 점에 둔감해 보인다. 실제로 그것이 무엇이든 내 삶에서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으로 여기고 하느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느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모시면 그것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이러한 걸림돌을 일컬어 우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상과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 직결된 문제이다. 내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거나 하느님의 피조물과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때 그분과 깊이 있는 내면의 만남과 일치를 이루지 못할 때 입술로는 여전히 하느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저런 우상들의 종이 되어 그것들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상의 실상을 파악하는 일은 실제로 내 신앙의 현주소, 바로 내 현재의 모습을 파악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상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하느님을 향한 여정에 나서는 것은 내 안의 근본적인 장애물을 그대로 둔 채 그분을 찾아 나서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느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 순례의 여정은 우상 타파의 여정이기도 하다. 그릇된 것을 타파하면 올바른 것이 드러난다.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막거나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우상을 분별해 타파하면 그때 너울이 벗겨져 우상에 의하여 가려졌던 하느님의 참 모습이 드러난다. 따라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우상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하느님과 제대로 대면할 수 없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느님께서부터 본래부터 계셔야 할 곳에 계셨지만 각종 우상에 사로잡힌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하느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든 대상인데 그것은 정치, 경제, 종교, 학문, 오락 등과 같이 인간의 삶에 관련하여 전방위적으로 작용하고 신봉하는 것들이다. 인간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자신의 존엄과 품위를 해친다. 여기서 깨어나 무엇이 우상인지 분별해야 하며 우상에 대한 숭배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한 성찰을 여기에 담았다. 여기에 실은 성찰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우상을 분별해내는 감각을 키우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러한 성찰을 통하여 내가 하느님을 제대로 흠숭하며 자비로우신 그분의 품 안에 살고 있는지, 입술로는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와 달리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사실상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유형의 우상 숭배자인지, 우상과 우성 숭배가 내 의식 안팎과 삶의 저변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어떻게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지 식별해볼 여지가 생기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각종 우상을 식별하여 타파하는 여정에서 먼저 자신의 내면에 또아리 틀고 있는 우상들을 주목하고 그것부터 척결해야 한다. 또한 하느님을 향한 여정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 참된 하느님과 대면하고 깊은 친교와 일치를 이루어 너와 나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자비와 사랑 안에 숨쉬고 움직이며 영원히 머무를 수 있기를 염원한다.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내 마음속에 숨은 우상들 두 번째.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우상 숭배인가요? 들어라 내 백성아, 나 내게 증언하노라. 이스라엘아, 부디 내 말을 들어라. 너에게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너는 낯선 신을 경배해서는 아니 된다. 시편 81장 9절에서 10절. 유럽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낯선 곳을 향하여 나가던 대항해 시대에 포르투갈도 세계 곳곳에서 무역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15세기 포르투갈 사람들이 타던 배가 타이완 해협을 통과할 때 섬 하나를 발견하고 포르투갈어로 이 섬을 아름다운 섬이라고 불렀다. 그 뒤 서양에서는 타이완을 통상 그 형용사 아름다운을 이 섬의 대명사로 취해 포르모사라고 부른다. 그 후 지금부터 대략 200~300년 전에는 이 아름다운 섬 타이완 맞은편에 있는 중국 대륙의 푸젠성, 남부와 관둥성 일대에 사는 중국인들이 이 섬에 건너와 정착하였다. 그리고 1949년을 전후하여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유혈투쟁에서 패배한 국민당을 이끈 장제스의 군대와 그 가족들, 그리고 당시 공산당의 탄압을 피하여 중국 각 성에서 피난을 온 사람들이 이 섬에 정착하였다. 현재 타이완의 인구는 약 2,300만여 명이다. 그 가운데 50만여 명의 타이완 원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다 이와 같은 중국인 이민자들의 후예이다. 2000년 10월 1일 바티칸에서 중국인 120명의 시성식이 있었다. 중국의 그리스도교 신앙이 처음 전래된 것은 13세기 원나라 때이고 16세기 명나라 때 이탈리아 출신 예수의 신부 마테오 리치가 선교사로 중국에 들어왔다. 신학 외에도 문학, 수학, 천문학, 지리학의 조예가 깊었던 그는 유럽에서 크고 작은 괴종시계와 천문을 관측하고 계산하는 기계들과 서양 악기, 세계 지도 등을 들여왔다. 당시 중국의 사대부 가운데에서도 서강계, 이지조, 양정균 같은 저명한 나라의 재상과 학자들이 마테오 리치와 교우하였고 그 영향으로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당시 수많은 중국인들이 신자가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예수의 회원들과 달리 명나라 말기에 중국에서 선교하던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코 수도회 회원들은 당시 중국인들의 장례나 제사 풍습 가운데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도미니코 수도회의 신부 후안 모랄레스가 중국인들이 조상과 공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릇된 믿음이라고 여겨 반대하고 이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서신을 당시 교황인 인노첸시오 10세에게 보낸다. 그 결과 교황은 중국 교우들이 조상과 공자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로써 명말 청초에 걸쳐서 중국의 전래 논쟁이 본격화되어 이러한 금령이 내려진 뒤 대략 100여 년 동안 전래 논쟁에 휩싸였고 그 여파로 교회에 대한 박해도 일어났다. 애초에 천주교에 대하여 우호적이었고 세례 입교까지 염두에 두었던 청나라 강희제는 교황청과 여러 번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완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뒤 강희제는 제위 59년에 전 국민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이후에 중국에서 서양인이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때부터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는 물론이고 중국 본토 신부와 교우들도 중국 각지에서 박해를 받게 된다. 안타깝게도 당시 교회가 조상 제사를 미신행위로 여기고 금지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중국 교우들의 현실은 조선교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천주교 신자 윤지충 바오로는 그의 외종사촌 권상현 야고보와 함께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집안의 신주를 불살랐다. 1791년 여름, 윤지충이 모친상을 당하여 권상현과 함께 어머니의 유언대로 유교식 상장의 예를 쓰지 않고 조문을 받지 않았으며 천주교 예식으로 장례를 치러 종친들의 분노를 자아낸 것이다. 그 결과 윤지충과 권상현은 1791년 참수형으로 순교하였고 그들은 천주교 신앙이 한국에 전래된 이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조선 사회가 수용하여 정착시킨 전통 주자학의 관점에서 보면 신주를 불사라는 것은 기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불충이고 불효한 행위였다. 그러나 당시 전환기에 조선 사회에 들어온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과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신앙을 증언한 박해 시기의 신앙인의 초상이다. 그 뒤 20세기 초 중국에 파견된 선교사로 나중에 추기경이 된 콘스탄티니와 나자리스트 회원 뱅상 레부 신부는 제사가 중국인이 돌아가신 부모를 포함하여 조상에게 공경의 표시로 행하는 의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인이 왜 조상 제사와 공자 공경을 하는지를 설명한 서한을 교황 비오 12세에게 보냈다. 그 결과 1939년 12월 8일 교황은 조상 제사와 공자 공경에 대한 금령을 마침내 해제하였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내 마음 속에 숨은 우상들 세 번째.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는 우상 숭배인가요? 이로써 오늘날 중화문화권에 속한 천주교 신자들은 하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조상과 공자에게도 공경의 표시로 떳떳하게 제사 의례를 거행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도 자신들의 신앙 안에서 조상에 대한 효경의 표시로 제사를 드리고 매년 맞이하는 설날과 한가위에는 후손의 도리로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라 마련된 제사를 봉행한다. 제사 의례를 통하여 경의를 표하는 조상이나 공자 같은 성현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낯선 신들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인으로서 두 번째 추기경으로 임명된 위비는 1971년 1월 27일 설날 타이베이시 국립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처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제사를 드리고 조상을 공경하는 제천 경조 의례를 거행하였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행한 이 의례는 당시 타이완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천주교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상 의례를 거행하게 되었다. 그 결실의 하나가 타이완의 대다수 성당에서 조상의 신주와 위패를 모시게 된 것이다. 마치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설날과 한가위에 성당에서 합동으로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듯이 설날의 교우들이 성당에서 먼저 미사를 봉헌한 뒤 성당 한쪽에 마련된 신주와 위패 앞에서 합동으로 조상들에게 의례를 거행한다.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신앙의 탁월한 모범을 보여준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있다. 교우들이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모범을 본받는 행위가 당연한 것처럼 부모와 조상들에 대한 효경의 표시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들에게 자신의 문화 전통과 교회의 권장에 따라 조상들의 음덕을 기리고 효경을 표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신앙인이 취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다. 곧 조상들에 대한 공경의 표시로 드리는 제사는 그것을 숭배함으로써 하느님을 배제하는 우상 숭배와는 그 성격과 차원이 다르다. 복음 전파 과정에서 한때의 모리에로 인한 문화 충돌 후 마침내 각 지역 교회는 교회가 수많은 성인 성녀를 공경하듯이 자기들의 문화 안에서 전승해온 방식에 따라 조상들에게 추모와 공경의 예를 드리는 것을 존중하게 된 것이다. 제사 행위와 관련하여 하나 덧붙이면 통상 우상숭배적 믿음이 우상숭배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례를 통해서이다. 그러면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이른바 우상숭배 행위를 금지한다면 그것은 다른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들에게 예배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인가? 여러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본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앙은 다신이 아닌 일신숭배였으며 당시 이스라엘이 체험하고 묘사한 하느님은 질투하는 하느님이어서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노여워한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고 다만 그들에게 예배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훗날 제2 이사야 시대에 와서는 다른 신들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중국인들이 공자와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결코 하느님을 배격하는 우상 숭배 행위가 아니었음에도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의 눈에는 그 가운데 미신 행위로 오해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그러한 요인과 전래 초기 중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일부 서양 선교사들의 몰이해가 겹쳐 조상 제례가 한때 금지되었던 것이다. 다행히 나중에 교회에서 재평가한 결과 공자와 같은 성현과 조상들에게 드리는 공경과 추모의 뜻을 담은 제사는 자녀와 후손의 도리로서 행하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 수용되어 제자리를 잡은 성현과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행위는 공경과 추모의 미덕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상기하게 된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내 마음 속에 숨은 우상들. 네 번째. 자아관념의 우상.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 사춘기를 지나 청춘기에 접어들면 어린 시절의 단순한 궁금증과는 차원이 다른 물음들이 샘솟는다. 두뇌의 바다에서 주체할 수 없이 솟구치는 각종 의문에 어떻게든 답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것이 작용한다. 탐색과 탐구가 시작되고 그것들을 반추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물론 모든 물음에 일일이 답할 수는 없으나 그 가운데 마음에 사무치는 것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탐색과 탐구, 그리고 반추와 사색은 제출 마감 기한이 정해진 과제물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것은 아니다. 결론을 내고 정형화된 답을 얻기 위하여 조급히 서두를 일이 없다. 탐구와 탐색 가운데 반추하고 사색하다가 탐색하거나 탐구하고 또 그 중간중간 가끔 딴전을 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처음에 제기된 물음에 대한 답을 얻는 일은 중단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때 물음에 대한 답에 윤곽이 잡힐 즈음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성취감을 느낀다. 문제의 답에 가까이 다가갈 때의 짜릿함과 나름의 대답을 얻었을 때의 상쾌함의 여운은 오래간다. 디지털 문화 시대에 인터넷과 더불어 사는 데 익숙한 청소년이나 젊은이는 이전과 달리 어떤 물음이 솟아오르고 궁금한 것이 생기면 곧 검색창을 이용하여 원하는 답을 찾아 궁금증을 해결한다. 모든 것이 즉각적이고 신속하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검색어를 입력하고 클릭한다. 그러면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사이트 페이지들이 나열되고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찾아보면 된다. 이제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하여 이전과 같은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물음이 인터넷 검색창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소소한 각종 정보와 지식이 아니고 삶과 죽음, 고통, 혹은 자신의 정체성과 같은 비교적 무거운 것일 때에는 몇 번의 클릭으로 답을 얻기 어렵다. 삶의 고뇌가 배어있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얻는 일은 온 몸과 온 마음이 참여해야 하는 일이다. 참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직간접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추와 사색, 혹은 성찰과 기도, 그리고 묵상 같은 일이다. 성장 과정에서 머리가 커지고 활동과 경험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삶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이 깊어지고 그런 것들이 분출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와 같은 것이다. 감수성이 특히 예민한 청춘기에 눈이 시리게 푸른 하늘의 그 푸르름을 한참 응시한다. 그때 그러한 물음들이 두뇌의 바다에서 유영한다. 그러한 물음을 안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역사상 출현했던 인류의 스승들은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물음에 대하여 다각도로
충분히 사색하고 성찰한 뒤에 간명하게 답을 내리곤 했다. 훗날 그러한 것을 일러 그 무엇을 정의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무엇이다와 같은 정의를 받아들여 후대에도 그 연장선 위에서 묻고 답하며 관련된 물음과 답의 깊이를 더하여 간다. 하느님에 대한 탐구와 탐색, 그리고 인간에 대한 탐구와 탐색도 부단히 계속되어 왔다. 하느님을 향한 구도의 여정과 인간의 자기 이해를 위한 탐색과 탐구의 여정은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처럼 떼어놓을 수 없다. 그것은 대부분 동시에 진행된다. 이러한 탐구와 탐색에는 당연히 반추와 사색, 기도와 묵상을 동반한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잠입하여 삶의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삶을 지배하고 구속하는 우상과 우상숭배는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여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다. 하느님을 배려할 때 그 걸림돌들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차단하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신명기에서는 우리 삶의 주님이신 하느님을 어떻게 대면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절절하게 드러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놓아라.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내 마음 속에 숨은 우상들 5번째 자아관념의 우상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도중에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긴 여행을 앞두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을 혹여 잊어버리기도 할까봐 우리가 도중에 혹시 샛길로 빠져 길을 잃고 헤매기라도 할까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도중에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긴 여행을 앞두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을 혹여 잊어버리기라도 할까봐 우리가 도중에 혹시 샛길로 빠져 길을 잃고 헤매기라도 할까봐 여행 전에 단단히 다짐을 시키는 부모의 염려와 안타까움이 담긴 듯한 말씀이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이 삶의 여정에서 당신을 잊어버리거나 떠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시는 뜻이 여기에 절절히 담겨 있다고 본다. 이미 시작된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되새김질하자. 그러면
그 어떤 삿된 생각이나 유혹자의 꼬임에 넘어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일이 쉽게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는 있다. 그때 너무 지나치게 가혹할 정도로 자신을 대하지 말자. 숨을 고르고 다시 하느님을 향해 화해하며 삶의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는 어느 한 시점에서 성장이 멈추어 버리고 정체되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늘 열린 존재로서 때로는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 해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다만 성장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속한 가정, 학교, 교회, 직장이나 그 밖에 어떤 단체에서 나의 위치나 지위 등과 관련하여 나에게 더 씌워진 딱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아관념과 이미지들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곳에서 내게 붙인 직책이 나의 본래 신분도 아니고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 혹은 자아를 지나치게 어떤 특정 관념과 동일시하거나 집단 수능적 사고에 길들일 수 있다. 타자의 시선에 따라 정해진 나의 지위 혹은 어떤 타이틀과 역할 등을 통하여 나는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이라고 자기 규정을 하게 된다. 그때 나는 거기서 붙인 타이틀을 가진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는 흔히 내가 속한 집단이나 무리 안에서 정해진 직위와 그 역할을 통하여 암묵적으로 그것이 나라고 여길 수 있다. 타인이 나에 대하여 어떠어떠하다고 여기는 것에 익숙해진 나머지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나 관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거나 그런 것을 통하여 자기 혹은 자아가 어떠하다고 정의를 한다면 결국 진정한 자기가 어떠한지 모르고 자기다움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 편견과 색깔에 덧씌워진 어떤 자아관념에 제약되지 않고 그러한 관념을 넘어선다. 나의 정체성은 내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이다. 나는 그것을 장악할 수 없고 내 정체성 안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도 없다. 그것은 다양한 경험과 여러 국면의 중첩이요 전체성이다. 그것은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내 존재의 중심이다. 그렇다. 내 존재에 속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몇 가지 것들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에 속박되는 것이다.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속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실현하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이요 내 경험적 자아를 만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될 것이다. 우리를 무한히 초월하면서도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내 존재의 심층에 내재하여 계시는 그분이 바로 내 정체성의 보증이다.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친교하고 일치할 때 너와 내가 바로 우리 본연의 모습인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관념,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저 경이로울 뿐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우리 신앙의 역사에서 일어났다. 세상은 하느님께서 존재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게 되었다. 우리의 주님, 그리고 우리 구원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의 극치는 마리아가 그것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실현되었다.
하느님께서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숙고해 보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육화하여 그 피조물들 안에 머물기 위하여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들의 동의를 구하셨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의 응답을 구하신 것이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의 관념이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오히려 앞서온 선인들의 지혜를 들으려고 마음의 문을 열면 이것을 더욱더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 마리아가 그러하였듯이 하느님께 예라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환상적이고 공동 창조적인 것의 본질이다. 그것에 대하여 그리고 창조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예라고 말함으로써 비로소 어떤 여백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시가가 있다. 하느님의 자비 안에는 광대함이 있다. 자비와 광대함은 둘 다 예 안에서 형성된다. 하느님의 품은 그렇게 넓다. 우리는 그러한 분 품 안에서 마음껏 논일 수 있다. 삶의 순간순간 그분의 요청에 대하여 나는 물론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아마 마리아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따스하고 자비로운 눈길을 외면하지 않는 한 그분에게 어떻게 감히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의 예는 마리아 개인의 운명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의 여정을 걷는 모든 이들의 운명을 바꾼다. 우리가 편벽된 자아관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협량한 자아관념의 속박에서 노연하게 된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일치하는 체험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자유자재하고 유유자적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이 명백해지는 것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그분의 자비의 체험과 체득이다. 그분의 자비를 체험하고 그분과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일치를 이루면 그때 이미 나는 편벽되고 협량한 자아관념의 울타리에서 이미 해방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영혼이 구세주의 어머니요 우리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러하였듯이 하느님의 요청에 어떻게 예라고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